지난 9월 30일 강의한 것들 간단히 돌아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강의, 그것은 이제 제4주간 시작이었죠.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이제 일어난 일들, 그런 거 제일 이제 처음에 부활이 시작된 거 우리가 이제 관상하기로 했죠. 세 가지. 성모님께 나타나신 것, 빈무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것, 이 세 가지 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참아내는 시간, 그것과 관련해서 떼야르 드 샤르땡 신부님의 참을성 있는 신뢰, 페이션트 트러스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죠.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참고 견딘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성모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거를 한번 관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데에 이미 전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299번 그 요점에서 이렇게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준의 이해력, 상식이나 양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상식 이하의 것이 되면 안 되죠. 상식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상식 이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괴테가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을 제가 언젠가 라디오에서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 탐구할 수 있는 데까지 탐구하고 탐구할 수 없는 것은 숭배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식, 합리성,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지. 근데 요즘에 신앙이라고 하면은 상식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렇게 고개가 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맹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는 일이죠. 이런 거를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불교, 특히 선불교 쪽에서 선종이라고 그러죠. 불립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립문자.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자에 너무 얽매여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불립문자라고 얘는데, 불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능가경인가, 이 이제 경전에서 했던 말이 이제 기본 출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손가락. 문자는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손가락 끝이 아니라 진리. 손가락이 가리키는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 예, 이 문자에 얽매이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지상주의, 성경 절대주의, 그리고 문자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폐해를 낳는가, 소위 말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큰 폐해를 낳는 것이죠. 이거를 좀 이제 제가 약간 뭐 보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 엘리어네이션, 소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비판하셨잖아요. 안식일 제도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식일 제도는 목적이 있는 건데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단적인 것이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버린 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제정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 자체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절대주의, 문자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드러내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가려져 버려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전달하려는 뜻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망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빙자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나요? 그리스도는 믿지만은 그리스도교는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잘못된 신앙들. 지금 이제 제가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발언하셨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모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어렵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리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얽매여, 성경에 없는 것은 아예 진리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숨은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숨은 생활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숨은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성모님한테 나타나셨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중요한 성모님한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상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 영신수련 책에서는 이 성모님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지고서 제4주간 관상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제4주간 관상은 이 성모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이 설명을 가지고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하는 은총 무엇인가? 청하는 은총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순환은 뭡니까? 순환 관상할 때, 제3주간 관상할 때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3주간과 4주간은 하나의 일치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청하는 것은 이제 3주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픔을
함께 했다면은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아픔을 함께 컴패션의 은총을 청했죠. 컴패션, 동고의 은총을 청했다면 이제 동고에서 동락으로 함께 기뻐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동락의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고동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주간과 4주간의 은총은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동고동락을 하셨죠. 자, 이런 은총을 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상 요점을 5가지를 주십니다. 영시수련에 관상 요점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관상하라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관상하라는 건 뭡니까?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보는 거고, 그 인물이 얘기하는 것을 상상의 귀로 듣는 것,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일을 또 보는 것. 이 3가지가 관상의 요점이라는 걸 지금까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이 3가지 요점을 먼저 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의 무슨 의미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관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관상하라.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점이고, 4번째 요점, 5번째 요점은 이제 2가지 이제 묵상 요점을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4번째 요점은 뭔가? 순환 때 감추어진 듯 했던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성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옛날 천주교 요리문답에 있던 108번에 나와 있던 사기지은 얘기를 했죠. 사기지은 4가지 기이한 은혜. 그래서 사기지은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기지은이 뭐지요? 상하지 못함,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한 육신은 상하지 못함, 그리고 빠름, 빛남, 예, 그리고 사무침, 이런 이야기 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는, 그래서 빛나는 거, 하얗게,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저도 이제 클래지 셔츠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을 그래서 입고 나온 거예요. 빛남, 그리고 빠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요. 그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고 이제 사무침,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무침이라는 것은 통한다, 통과해버린다. 그래서 문을 다 잠가놓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그 신성이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5번째 요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벗이 벗들에게 하는 것처럼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게 이제 5번째 요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위로의 임무를 행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무한테나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그 시리에 빠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을 비롯한 성모님 무엇보다도 위로가 많이 필요했죠.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지 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그때 당시 기세 등등 기고만장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 가지고
득이양양하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노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사실은. 기세등등한 거, 기고만장한 거, 득이양양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뽕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잘 되고 있으면은 뽕이 뭐예요? 필로폰의 준말이죠. 국뽕에 취한 요즘에 우리나라 한류가 막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국뽕에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뽕에 취하는 그리스도 교뽕에 취하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막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교뽕에 취하겠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기세등등, 기고만장, 득이양양하고 싶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취하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로 임무를 행하시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관상, 성모님한테 나타난 것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관상 자료로 드린 것은 뭡니까? 빈 무덤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간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제 안을 들여다보지만 들어가질 않았죠.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비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비무덤 안을 살펴보는 장면, 그리고 보고 믿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20장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얘기입니다. 보고 믿었다. 믿음이 필요하다. 신성이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빈 무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관상을 시작하는데 믿음의 은총도 청하면서 빈 무덤 먼저 가서 한번 쭉 관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모님한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보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빈 무덤이 부활 사건의 시작이고 우리 부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모님한테 나타나신 것은 여전히 숨어 있는 거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그것은 이제 빈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관상을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상 자료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보면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빈 무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바깥에 서서 그 장면을 먼저 관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울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은 정원직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장면, 15절에 나온 그 장면 이걸 또 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는 거, 이걸 가지고 또 관상을 하고 이렇게 관상을 하셨죠. 예. 우스갯말입니다마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라쁘니는 히브리 말로 라쁘니 스승님이란 뜻이죠. 라쁘니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마리아 막달레나가 우리 한민족이래요. 한민족이 그 이스라엘까지 갔대요. 가가지고 그 한국말이 그냥 집에서 쓰는 말로 오라버니라는 말로 그냥 오라버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라쁘니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한 게 라쁘니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웃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고, 하여튼 처음에 마리아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존은 하셨는데 마리아는 그걸 의식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존하는 것과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현존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식을 하려고 한다면은 믿음의 눈이 먼저 필요하죠. 그 은총이 필요하고 내 쪽에서도 그 의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한다는 것은 믿음과 노력, 은총과 노력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이 부활 관상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반복 관상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면서 특히 중남미 해방신학 계통에서 많이 활용했던 오감 활용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이냐?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현존하신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또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막 울면서 찾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찾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현존하신다. 찾는 사람들한테 함께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가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작자 미상의 그 유명한 시 천개의 바람, A Thousand Winds, 이거를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번역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렸죠.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라. 나는 거기에 없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 나는 천개의 바람으로 불고 있다. 이런 시 있죠. 이거를 제가 나눠드렸고, 또 부활 체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활 체험은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부활 체험은 고유한 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제각기 다 다르게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순환 공생활 이런 것들은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나 부활 부분은 편집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다르게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랑을 체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다가오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체험이 되고,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부활이 특히 그렇습니다. 고유한 체험이라는 것, 특히 삶의 변화, 내적 변화가
동반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체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10월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신앙을 더 깊게 해나갈 때죠. 묵주기도를 마치 그냥 염경기도 하듯이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묵주기도 많이 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묵주기도가 정말로 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은 관상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는 환희의 신비 1단부터서 이렇게 묵주기도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제2주간 시작할 때 관상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나. 제2주간 강생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강생. 그때 성모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셨는지 관상을 잘한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환희의 신비 1단을 바친다. 그러면은 그 관상의 장면을 1단을 바치는 동안에 이렇게 관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 관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 그 10번을 외우는 동안에는 뭐 하는 건가? 성모송 10번을 외우는 동안 우리가 성모송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모송은 우리가 다 외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배음처럼 뭐 일종의 만트라와 같이 배음처럼 이렇게 그 관상을 도와주는 그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모성이 마치 그런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을 계속 하다 보면 관상이 막 돼요. 이제 지금 보면은 예술센터에서 구정모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유튜브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례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전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월요일마다 구신부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이제 구신님이랑 같이 이제 그 피정을 연피정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신부가 되기 전의 일이죠. 구신부님은 신부가 되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8일 피정, 연피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식사하고 항상 버클리였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어요. 같이 묵주기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같이 바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바치는데 그때 같이 바쳐서 더 도움도 됐고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관상이 막 됐어요. 예를 들어서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장면이 이렇게 성모성 부르는 동안 외우는 동안에 이렇게 막 떠올라요. 굉장히 그렇게 관상이 잘 됐을 때 이 묵주기도는 굉장히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 성호를 이렇게 맞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묵주기도 산책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 참 좋고 그리고 이제 누구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개응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성모성 첫 번째 외울 때는 A가 그 다음에 B를 외울 때는 B가 또 성모성 아니다 그 성모성을 이제 예를 들어서 환희의 신비 1단을 외울 때는 성모성을 외울 때 A가 개하고 B가 응을 했다면은 이제 2단을 외울 때는 반대로 바꿔서 B가 개를 하고 A가 응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묵주기도 성월 뜻깊게 잘 이 관상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할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보통 오히려
보통의 경우에 요점 강의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관상 자료는 특별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드리고 하나는 이제 또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 사도와 나머지 한 사도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거를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 두 제자가 일요일 날 엠마오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되자마자,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엠마오로 떠나갑니다. 하나의 낙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낙향. 벌써 이 낙자라고 하는 게 떨어질 낙이잖아요. 좀 낙담해 있다. 낙담한 마음으로 낙향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미 여자들에게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지요. 그래서 이것은 루카복음 24장 13, 14절 얘기입니다. 13, 14절인데 여자들에게 빈 무덤 얘기를 들은 것과 관련해서는 13, 14절 바로 이전에 9절부터서 12절, 그리고 나중에 22절부터서 24절까지 루카복음 24장 9절부터서 12절, 24장 9절부터서 12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 빈 무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빈 무덤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얘기라는 것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나, 두 제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어떻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옛날 청소년 성가 책도 있고 우리 카톨릭 성가 책에는 없지만은 이제 복음 성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청소년 성가 경우에는 183번에 나오는데 엠마올로 가는 두 제자, 이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얘기 나와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참된 희망, 참되고 깊은 희망을 보여주셨네. 이게 이제 가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 엠마오 마을로 떠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이 순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낯선 모습으로 다가와 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못 알아봐요.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공생활 때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말을 건네고 또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이 17절, 19절에 보면은 공생활 때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부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뭐라고 그러니까는
그 17절에서 말씀하고 뭐라 하니까 19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동안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셔요.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응답이 처음에는 잠옷 도전적이에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제자들이 감동을 느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셔요. 그 감동을 느낀다는 거, 그 32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돼요.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속에서 마음이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처음에 좀 도전적인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이리 굶뜨냐. 그게 25절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이리 굶뜨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26절에 이것도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왕국관상을 할 때 이런 얘기 나오죠. 그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랄지 표정은 어떤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불타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 제자들이 함께 묵어가자고 권유합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따르시죠.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빵을 떼어 주실 때야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곧 시야에서 사라지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신성이죠.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서는 30절, 31절에 그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즉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관상을 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같이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빵을 떼어 주실 때 그 모습이 어땠나, 그 주변의 풍경은 어떠했나, 그 방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이었나, 그 여러분들 그 원선우 신부님이 하신 그 작곡 작사한 유명한 곡이 있죠. 엠마우스.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이런 얘기 있죠.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묵어 가시옵소서, 이런 이야기, 이런 노래 있죠.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그 주변 풍경이랄지 이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고, 그리스도를 딱 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사라지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보셔요. 저는 이 이야기 하면은 생각이 나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신앙 초창기에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너무 추상적이다, 나한테 좀 체험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그때 청년 성서 모임을 하고서 첫 연수생을 연수받고 나서 제가 연수 봉사자 하고, 그때 제가 봉사한 그룹
공무원들이 연수가 가지고 이제 파견을 받는 미사였어요. 저 한남동에 있는 꼼벤토알 그 수원이죠. 유명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계엄령 이후에 막 이제 뭐 거기 사람들이 있을 때 막 거기 신부님 수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걸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저도 거기 가서 이제 파견 미사를 할 때 있는데 성당에 앉아서 이제 영성체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나무 바닥이 되게 아팠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게 막 참으면서도 이제 영성체 후 무릎 꿇고 영성체 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그런 원의도 원의였고 또 그때 이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연수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몰려와 가지고 되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눈을 감고 이 아픔을 느끼면서도 눈을 감고 딱 이게 영성체 묵상을 하는데 아주 부드럽고 흰 빛에 그리스도께서 제대 옆에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게 뭐야?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사라져요. 그때 또 한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눈을 감고 보면은 또 잠시 보였다가 눈을 뜨면 사라지고 이런 것들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저한테 제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걸 잠시 보여주셨을 것이지만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그때 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탁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는 게. 근데 저는 그때 시야에서 사라졌던 게 좀 안 좋은 생각을 해서도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게 흰빛의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영성치 않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이렇게 가는 눈을 뜨면 그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했던 거 알량한 지식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 가지고 이것은 내 욕망의 투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워낙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내 환상이 만들어낸 이런 건 이제 내 욕망의 투사라고 그래요.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옛날에 뭐 포이에르바하, 뭐 칸트, 포이에르바하, 헤겔 뭐 이런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내 욕망의 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보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꿈도 마찬가지. 어떤 꿈을 꿨는데 되게 너무 좋은 꿈이었어요. 그 꿈을 계속 꾸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꿈이 계속 이어지나요?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냥 사라져요. 선물처럼 왔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시야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는지, 어떻게 빵을 떼어 나눠주셨는지 그런 걸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엠마오 사건은 우리가 이제 미사 드리는 거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예식하고 그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은총을 청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시작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례, 성찬전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당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전례가 그래야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찬 전례를 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은총으로 청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유다가 빠지니까 11제자지요. 그러면 여러 제자 한 10제자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이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 먼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루카복음, 여기 루카복음이 좀 참고가 돼요. 루카복음 아까 이거 했죠. 그 바로 앞에서 했던 거 24장 제일 뒷부분 33에서 35 이거 이제 끝나는 부분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줬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33에서 35부분을 참고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 루카복음 24장 36절 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거 36절하고 19절 이게 이제 제일 첫 부분에 관상할 그런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들을 사도들이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돌아와서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며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게 루카복음 24장 36절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특히 20장 19절 이게 중요한데 이 19절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신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예,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대요. 그 유다 지도자들이 마치 잔당 소탕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렇게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떨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모든 기대가 다 참담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되게 이제 낙담한 상태였지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부서져버린 바로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한번 관상을 해봐요. 첫 번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20절, 20절의 얘기죠. 그 루카복음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36절 끝났죠. 루카복음은 24장 37절에서 40절까지 참고가 돼요.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 평화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장면을 한번 잘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제자들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이런 부활 체험으로 제자들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모든 걸 다 바꾸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떠는 것, 까무러치는 것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은총이에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주간 우리가 관상을 하면서 고통의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고통의 목록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고통이 기쁨으로, 속박이 해방과 자유로
죽음이 생명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냥 사흘? 며칠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반전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상처가 이제는 영광뿐인 상처가 되는 것이죠.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의 목록을 보면서 나의 고통의 목록도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죠. 나의 고통도 주님의 고통과 동참하는 것이 되었을 때 바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마리아 막달레랄지 베드로가 다 과거에 과오가 많았어요. 뭐 배반도 하고 또 이렇게 악령에 들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치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선물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죄인이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런 거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에 이렇게 이제 기쁨으로 바뀐 거, 제자들이 기뻐했던 거,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고 관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파견하시는 부분이에요. 21절부터서 이제 23절까지인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파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파견하실 때 그냥 파견한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면서 파견을 하세요. 숨을 불어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죠.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좌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바로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 부활 체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완전한 빛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관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성령을 파견을 하시면서 평화인서와 함께 파견을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고해성사하고 또 많이 통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대로 되면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제가 또는 우리들이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들의 죄도 그대로 남게 되니까 다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여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라, 베풀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당부 속에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 보여주신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청해야 되겠죠. 이런 삶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담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기쁨을 똑같이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담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제자한테 나타나는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토마스한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토마스는 여러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그 자리에 하필 또 없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되게 좀 뭐죠? 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나만 못 봤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토마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되게
좀 속상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혼자만 예수님 다 보는데 자기 혼자만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실망을 사람들은 다 지금 막 그 신심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좋은데 나만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뭐 피정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많이 생기죠. 뭐 제목을 뭐 토마의 불신앙, 토마의 의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실망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여드레 후에 이게 이제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24절에서 29절이잖아요. 딱 24, 25.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 27절. 세 번째는 28절, 29절. 이 부분이 이제 자기만 혼자 못 가가지고 나는 내 눈을 직접 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드레 후에 다음 일요일이 되겠죠. 부활 제2주일이 되겠죠. 다음 일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부활 제2주일에는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여드레 후라는 게 여드레라고 하는 게 그 날수로 여드레예요. 만으로는 7일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부축제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셀 때 우리 나이는 만으로 세지를 않고 한 살 더한다는 것이 뭐 뱃속에 있는 때를 포함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생각이고 실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날수를 셌어요. 횟수도 내가 태어난 해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드레라고 하는 게 그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드레 후에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게 또 예수님의 신성이죠. 부활 때는 신성이 막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딱 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잘 보세요. 관상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토마스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믿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 토마스의 모습, 예수님의 목소리, 토마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반복을 하죠. 반복 관상을 합니다. 되풀이 관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남미 해방신학의 기도 방법을 우리가 원용을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바로 좌절과 시리,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또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낙향하고 있을 때,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또 그 엠마오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타나시죠. 또 그 엠마오 제자들이 같이 묵어가자 그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반복 기도를. 그리고 이제 열 제자들이나 토마스에게 나타나실 때를 한번 보세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문을 다 잠가놓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토마스처럼 고독과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벗이 벗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 관상할 때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떠오른 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오늘은 이제 첨가를 해드리겠어요. 하나는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뭔가. 자,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슬퍼하셔요. 근데 막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그냥 정원지기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한나절을 함께 걸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식탁에서 빵을 들어 찬미를 들으신 다음 떼어 나누어 주실 때야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되는 거.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공통점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시점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친숙한 때를 기억에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억에 딱 떠올리는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옛날에 마리아야 불렀었던 그 기억이 딱 소환이 되는 거예요. 빵을 떼어서 나누어 줬을 때 딱 과거의 기억이 소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모님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어땠을까? 옛날에 제가 순천에서 피정 동반할 때 어떤 피정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모님이랑 마니피캇을 같이 기도했다고. 그 마니피캇을 딱 기도했을 때 성모님이 옛날 기억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성모님이 알아보셨다고. 뭐 이렇게 관상을 한 것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마니피캇을 기도하시니까 알아보셨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게 되나 생각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 즐거웠던 시절이 언제였나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관상을 할 때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셨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던 그 장면들이 언제였나 떠올려보고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던 때, 아주 강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위로를 느꼈던 때, 그런 것들을 체험했던 그때 그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것이에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 장면을 자세히 느끼는 게 중요해요. 자세히, 오래. 뭐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뭐 이런 이런 시 있잖아요. 꼭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에 뭐 상처를 받았던 것들은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잘 떠올라요. 그리고 오래 가요. 또 자세히도 생각해. 나한테 백해무익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이렇게 좋았던 때, 예,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팠던 때를 떠올리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좋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나, 그걸 충분히 다시 느끼는 거, 다시 체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에 떠올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생생하게 다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주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한번 담화를 해보는 거 추천하고, 담화 때나 반복기도 할 때 이 방법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반상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 체험할 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은총을 청하셔요. 믿음 하면은 우리가 개신교 형제들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 형제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잘합니까? 너무 그것만 해서 좀 문제긴 하지만은 유명한 거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 그리고 이렇게 아까 뭐 성경 지상주의, 성경 절대주의는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형제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믿음만 오직 믿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행실에 따라야 되겠죠. 행실에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안 되죠. 그렇긴 하지만은 믿음이 되게 본질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총을 청한다는 거, 이거는 또 개신교 형제들에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를 분리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은총을 간절히 청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해라 하는 그런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그 믿음의 은총을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특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좀 이렇게 뭐 그냥 개그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 믿습니까? 이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개신교 뭐 부흥집회에서 뭐라고 막 떠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믿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는요 주님이 여기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믿기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믿음과 행실인데, 이 행실, 이것은 이게 1차적이고 이게 2차적이에요. 이거는 일단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행실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더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죄스러운 길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너무 막 그런 행실 너무 그런 걸 막 생각하는데, 먼저 본질적인 것, 1차적인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일단은 제쳐놔도 괜찮아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굳이 우리 생활이 안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느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있거나 죄스럽게 살고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하나도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생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결심하기를 더 바라지만은 결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없는 상태에서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한번, 예, 주님, 저는 당신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어도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좀 머리가 어떻게 됐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상황에서는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그냥 기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저는 주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예, 이게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보다도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한다는 그것을 그 사람이 믿는 거. 예. 그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 자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이 알고 그것을 믿어주는 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은총을 한번 구하면서 담화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반복 기도를 할 때 이런 걸 하셔도 좋고, 이런 거 많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영의 식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독서로 요한 1서 4장 5장에서 영의 식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영적 독서로 제가 참고로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은 요한 1서 4장 5장 보면은 영의 식별과 관련된 부분 나옵니다. 자, 제4주간의 영의 식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영은 관상의 초점, 관상할 때 우리의 관심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맞추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현에서 자꾸 우리가 중심을 이탈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자, 선한 영은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읽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악한 영은 관상을 해야 되는데 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라 그럴까요? 뭐 이론적으로, 주석적으로, 뭐 사변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분산시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악한 영은 내가 관상한 그 결과를 노트하면서 문장을 다듬는 데 신경 쓰게 합니다. 쓸데없는 신경을 자꾸 쓰게 하는 것이죠. 또 악한 영은 내가 관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감각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선한 영은 제4주간에 맞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마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내 결함까지 포함을 해서 다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선한 영이 우리한테 작용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그런 특징입니다. 악한 영은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참된 기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간 활용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 중남미에서 활용한 그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무슨 호계론을 생각하는 거, 뭐 이런 뜻, 딴 데 갔다가 이런 거 써먹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악한 영은요, 내가 이제 관상이 좀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와, 내가 관상 잘했네? 이렇게 내가 잘한 것처럼 교만으로 빠지게 합니다. 근데 선한 영은 내가 관상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을 누리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느님한테 의존하도록 이렇게 이끄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영신수련에 포함되어 있는데 많이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냐면은 영신수련 352번부터서 370번까지 영신수련에 나와 있는데, 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사고방식,
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규칙, 교회와 일치하여 생각하기 위한 규칙. 우리 지금 그 정재천 신부님 번역 책에서는 전투교회에서 지녀야 할 진정한 감각, 참된 의식,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와 함께 생각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의 총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냐시오 성인은 그때 당시 교회가 굉장히 썩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도 몇 번은 일어났어야 될 상황이었을 만큼 그때 당시 교회는 많이 썩어 있었어요. 이 권력과 부가 집중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보필하기 쉬워요. 뭐든지. 어쨌든 그런 교회를 이냐시오 성인은 쇄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쇄신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하고 차이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요. 안에 남아가지고 쇄신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뭘 잘못했어.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 가정 깨야 될까요? 부모님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부모님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시다. 대한민국이 참 못 살겠어. 그럼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려야 될까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썩어 빠져 있을 때에도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진정으로 교회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딱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싸우는 교회라고 해요. 지금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악과 싸우는 교회다. 전투적인 교회다. 그래서 전투교회라고 그래요. 승리 중의 교회는 천당이 있죠. 고통 중의 교회는 연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교회, 이걸 전투교회, 싸우는 교회라고 그렇고, 천당에 있는 승리 중의 교회와 연옥에 있는 고통 중의 교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한 10분에 걸쳐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53번이 규칙 1이고, 그 다음에 370번이 규칙 18이에요. 이렇게 규칙이 18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규칙 1번은 모든 판단을 버리고 모든 일에서 교계 교회에 기꺼이 즉시 순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계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교회, 싸우는 교회, 교계, 유계 뜻이죠. 여기에 즉시 순명하는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들 교황님을 개신교에서는 부정하잖아요. 교황님이 있고 주교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의 사람에게 우리가 순명을 한다. 그만큼 위의 사람들은 더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규칙 2번, 3번. 자주 고해성사와 영성체, 미사 참여하는 것을 찬양한다. 이 고해성사, 영성체, 미사, 이것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성사. 개신교에서는 부정하죠. 그리고 노래와 시편 바치기, 오래 기도하는 일, 성무일도와 모든 기도 바치는 것도 찬양한다. 이렇게 규칙 2번, 3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 4번, 5번. 수도 생활을 찬양한다. 수도 서원과 순명, 청빈, 정결 등의 서원을 찬양한다. 그때 당시 이 수도회도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유명하죠.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몇백 년 전에 나왔는데 이미 그때 수도자들을 막 풍자하고 이 수도 생활이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냐시오 성인 때는 특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인간이 잘못으로 이제 그때 당시 좀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대야의 안에 있는 아기와 함께 그 더러워진 물을 함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원래 좋은 의미로 수도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처럼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내 것이 없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된 게 수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인간이 잘못됐다 그걸 버리면 됩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신교회 처음에 그렇게 계획해놓고 지금 개신교회 잘못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개신교회 다 버려야 됩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수도 생활에 원래 좋았던 것들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공경, 성지순례, 전례, 고행 관련의 관습, 성화상, 교회법 이런 것들을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산들 그런 것들 다 찬양. 특히 이렇게 성인 공경들, 뭐 성지순례는 지금도 개신교 신자들도 열심히 갑니다만은 성인 공경,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성인만 따로 이렇게 공경하는 거, 이거 아니다. 뭐 일리는 있어요. 성인으로 따로 뽑아가지고 그러면 인간 차별이다. 우상 숭배 비슷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롤 모델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개신교 이상한 이단들 교회들 자기들이 마치 뭐 교주가 되어가지고 성인 공경 대신에 교주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 규정, 권고사항, 장상들의 관행을 옹호하고 찬양한다. 하지만 어떤 그 당사자, 장상들 중에서 어떤 당사자에게 악습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진정으로 위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부신학과 스콜라신학의 가르침을 찬양한다. 이랬습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한데 교부신학과 스콜라신학 이거를 찬양한대요. 이 교부신학은 초대교회 교부들을 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신학을 찬성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이니까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 유명한 교부잖아요. 그 4대 교부가 있죠. 예로니모 성인,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레고리안 대교황, 그리고 아우구스티누를 암브로시오 성인 이렇게 회개하는데 회심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이렇게 4대 교부가 있는데 이런 교부 신학을 찬성하는 이건 개신교도 찬성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스콜라 신학도 찬성한다.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는데 큰 빌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스콜라 신학이에요. 여기 막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 이냐시오 성인은 교회 전통 이 두 가지를 다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스콜라 신학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스콜라 신학의 좋은 부분까지 같이 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찬양한다. 그리고 이제 규칙 12번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 바오로 성인 등과 비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분은 이냐시오 성인이 특별히 공경하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전임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로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는가 8분을 제시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 나온 게 이냐시오 성인이 여기서 말했던 이 세 분을 말씀을 하세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 바오로 성인. 이 세 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또 누구를 공경했나 했을 때 베네딕토 성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네딕토 성인은 이 스콜라 우리 카톨릭 교회 스콜라 신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조금 약간 대립하기도 하는 두 가지 전통이 생겼어요. 하나는 수도의 전통하고 하나는 그 교의 신학, 이 스콜라 신학하고 관련된 이 계통이에요. 그래서 수도의 전통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베네딕토 성인이에요. 베네딕토는 서방 수도자들의 아버지예요. 수호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수도의 전통을 대표하는 베네딕토 성인을 공경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교의 신학,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 교리잖아요, 교리. 이것을 대표하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두 명이 포함돼서 5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냐시오 성인, 예수회 원인이었으니까 이냐시오 성인을 공경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 그 다음에 바오로 성인, 이 세 분, 그리고 수도회를 대표하는 베네딕토, 교의신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 이렇게 6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명이 누구냐? 요셉 성인하고 소아데레사 성녀예요. 요셉 성인하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요셉 성인은 가장 옛날 사람이고 소아데레사는 가장 현대 사람이죠. 요셉 성인은 남자고 소아데레사 성녀는 여자지요. 그리고 요셉 성인은 나이 드셨고 소아데레사는 어리고, 그래서 남녀, 노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와 현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서로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투명유리처럼 그런 면에서 겸손의 귀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분을 꼽았다 그러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칙 13번. 내가 보기에 흰 것이라도 교회가 검다고 판정하면 그렇다고 항상 믿어야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논란이 됐어요. 이 말만 딱 빼가지고 검은 것도 희다고 이렇게 이냐시오 성인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이제 특히 개신교회에서 카톨릭을 공격하기 좋은 하나만 딱 떼가지고 교회가 검다고 하면은 흰 것도 검은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야 돼요. 그 표현, 문자에만 매이면 안 돼요. 예,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이런 표현을 했지만은 뜻은 뭡니까? 교회는, 교계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나오는 판단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인간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검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희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판단보다는 교회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만큼 참 중요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식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되게 혼란스러운데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 좀 믿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교회의 판단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다 하면은 그게 정말 맞다. 진짜 지금 교회는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 이때의 교회하고는 다르게 어떤 권력과 재산도 많이 이렇게 내려놓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는데 좋은 지침을 제시해 주는지 모릅니다.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역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주시기를. 자, 그리고 규칙 14번. 불신자 등은 누구도 구원될 수 없음이 진리라고 해도 표현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14번 예정서라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15번에서 예정설을 이야기해요. 14번, 15번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정설, 그때 여러분들 그 칼빈의 뭐 예정설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될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예정론,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누구는 뽑히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영적인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예정되어 있다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영적인 일을 하는데 또 그냥 마음을 너무 느슨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불신자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되기는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엇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규칙 14번, 15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 16번, 17번 이거는 오직 신앙, 오직 은총 이것과 관련한 거예요. 규칙 16번에는 신앙에 관해서 말할 때 아까 오직 신앙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직 신앙,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선행에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신앙에 관해서 말할 때는 이것을 떼어라. 신앙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 오직이라는 말은 이냐슈 성인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선행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 행실에 너무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근데 하느님의 은총을 믿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면 선행도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총에 관해서 말할 때도 혹시라도 자유의지를 손상시키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은총. 하느님의 은총이 근본적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셔요. 이게 이제 이냐슈 성인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중요한 식별이에요. 그래서
은총이 중요하지만 항상 하느님은 우리를 협력의 파트너로 존중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일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일했잖아요. 그래서 은총이지만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규칙 18번.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도 해야 되지만 함께 두려워하는 것도 찬양한다. 자녀다운 두려움은 물론 노예적인 두려움도 필요하다. 이게 현실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을 몰라.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일부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하느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주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 공노할 짓을 하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아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가는데 좀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 얘기까지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0월 여러분들 아까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그랬는데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들 은혜로운 날들 계속되기를 빕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